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모습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 말씀 딱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해주셨는가 그 첫 마디가 무엇인가를 볼 때 바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멍에를 벗어보려고 자기의 힘으로 애쓰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애쓰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하나하나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참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2절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밤낮 없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끌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의 목에 채워져 있는 멍에를 내려놓고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안식을 얻게 해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늘부 화평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던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어쩌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멍해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들의 삶의 과정마다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멍해를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잘 헤쳐나가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실까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요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어떤 부분을 세워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사실은 가장 무너졌던 부분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단어 속에서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건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니 내가 너를 건축하리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산산조각으로 무너졌지요. 그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포로로 잡혀올 때 무너져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겠다. 세워나가시겠다. 건축해 나아가시겠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만들어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너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향해서 소고를 들고 춤추며 나오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소고 들고 춤추며 나아오리니.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때 가장 무너져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너를 건축하리니, 다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리니, 다시 너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창조하리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가장 심하게 무너져 내렸던 부분,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늘품 화평교회,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하늘품 화평교회, 내가 다시 소고들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춤추며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그 기억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품 화평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기쁨,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그 기쁨, 내 믿음의 가장 귀한 기억을 다시 돌아보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들 하나하나 회복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확증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 나눔을 통하여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